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보호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와 함께 하는데 어떤 보호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진짜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때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평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되어지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의 한 이 가족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의 이야기인데, 먼저 이 설교에 앞서서 잠시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끝나요. 종지부를 딱 찍는 시점이고, 이제 바로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되는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모세의 마음이, 지도자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민수기 26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뒷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앞에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인구를 조사해요.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가자마자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미리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땅을,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렇게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제 정착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는 이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이제는 삶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7장 후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제 그 후계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후계자를 세워요. 그러면 민수기 26장은 인구를 갖다 이렇게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서 27장은 이제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지금 굉장히 모세가 마음이 급할 텐데, 왜냐하면 인구를 조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백성들은 굉장히 들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들떠 있냐면 지금까지는 장막 생활 그리고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 땅을 분배받잖아요. 딱 가나안 땅에 건너가는 순간 우리가 어떤 땅을 받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전부 마음이 막 들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라고 했는데, 이때 상황은 이 슬로보앗, 이 아버지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5 딸들이 찾아왔는데 그 5 딸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찾아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찾아온 이유가 본문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회방문에 엘레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아멘. 딱 2절을 보니까 지금 이 5 슬로바스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지휘관들 온 회중이 앞에 딱 있는데 거기 회막문 앞에 딱 서 있다, 이거거든요. 이 회막은 이제 이게 그 시대의 회막은 지금 우리 현대로 바꾸면 이제 이게 성전을 가리키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 이전에 성막 이전에 회막이잖아요. 이 회막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게 이제 바로 회막이거든요. 이 회막에서 이 5 딸들이 지금 모세와 그리고 많은 제사장과 지휘관들과 회중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회중 앞에 딱 서 있는데 이 딸들이 지금 우리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딸들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딸들의 어떤 믿음이 그렇게 멋져 보이는지 2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이 딸들의 어떤 믿음이냐면 두려움을 정복하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한 믿음. 왜냐하면 민수기 26장은 인구를 계수했거든요. 근데 그 인구를 계수할 때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130명이었더라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 60만 1730명은 어떤 의미냐면 남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남자 20세 이상. 왜냐하면 이제 또 가나안 땅에 가면 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징집되는 이런 그 어떤 수를 지금 가리키는데 그게 60만 173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세 이하의 남자들 그리고 또 여성들, 아이들, 노약자들까지 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5 슬로바스 이 딸들이 지금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연 때문에 지금 회막 앞에 서서 이 모세와 지도자들 그리고 온 회중 앞에 딱 서 있다면 그러면 그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많이 떨려요. 설교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떨리지 않게 해주시고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설교를 또 이렇게 준비된 대로 해주시고 혹시라도 설교하다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매번 같은 설교를 해도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슬로바스의 5딸들은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처음 등장한 이 딸들이 지금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그 군중 앞에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어요. 지금 막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빨리 그냥 가나안 땅 건너가서 빨리 땅을 좀 분배받았으면 막 이런 마음들은 막 굉장히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문제를 지금 이렇게 고백한다 또는 하소연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 상속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속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딸들에게는 그게 상속되지 않는 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딸들은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고 전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랬잖아요. 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게 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땅의 문제, 재산의 문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슬로바스의 5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지금 막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들떠 있어요. 다 인구조사가 마쳤잖아요. 지파별로 전부 다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가축을 키우고 막 그런 생각들 막 굉장히 지금 들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들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이 슬로바스의 5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짐을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는 공동체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는 남성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어떤 지휘권이나 재산권 같은 것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손해보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딸들은 거기 가도 기업도 없죠. 뭐 땅도 분배받지 못하죠.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일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침 이슬을 통해서 만나도 주시고 반석을 곁들여 또 물도 주시고 어쨌든 텐트에서 생활은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 딸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두려운 미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 딸들이 그런 그 어려움을 가지고 본문 1절에서 지금 모든 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지금 그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 있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딸들이 회막 앞에 섰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막은 어떤 의미로 보면 성전이고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회막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딸들이 지금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짜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어짜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올 그 기업이 끊깁니까?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소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딸들은 그런 의미보다는 회막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좋은 법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와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법의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간이 완벽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은 절대 완벽한 게 없습니다. 과학이든 법이든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든 것은 완벽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그게 완벽한 거지 인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인간이 만든 이 법과 이 제도 앞에서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굉장히 그 두려운 그 상황을 무릅쓰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에서 없어져야 됩니까? 아버지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딸들의 이 권리는요, 얼핏 보면 물질의 문제고 재산의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은 물질과 재산의 문제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이름이 빠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향한 약속이 있고 제 인생에 대한 미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단지 내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어긋나거나 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딸들이 지금 그 괴로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쉽게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만든 법은 이래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겪어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판결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슬로바스 이 5딸들의 이 모습이 저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냐면 믿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이 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요. 왜 이 딸들의 믿음이 이렇게 좋아 보이냐면 지금 그 1절에 보면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슬로바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본문의 1절에서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 딸들의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딸들이 부모를 통해 받은 믿음, 그 계대신앙, 그 믿음을 지금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설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믿음은 말로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다 그 믿음 있는 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필이 안 되면 자녀들은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잘 전달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모의 이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이 슬로바스의 이름 뜻 때문입니다. 저는 이 슬로바스의 이 이름을 보면요,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어떤 뜻이냐면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슬로바스이 그 이름의 뜻이 두려움으로부터 보호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5딸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 딸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같이 그 딸들에게 붙인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걸 우리가 제호바 이러는데 이 제호바의 이 두 끝자 있잖아요. 이 끝자 아, 이 아가
이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 이 5딸에게 똑같이 이 알을 전부 다 사용한 거예요. 첫째 딸은 밀라, 둘째는 노아, 셋째는 호글랴, 넷째는 밀가, 다섯째는 디르사라. 근데 이 여호와의 이 끝자 이 알을 똑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요? 슬로보앗은 그가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딸이 태어나면 그 당시 그 상속법으로는 이 딸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무관심하고 관심 밖의 영역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슬로보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보앗은 그 이름의 뜻, 두려움으로부터 보호,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여호와, 거기에서 이 아자를 가지고 밀라를 지을 때 그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첫 딸 이름을 밀라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이 세상 공동체로부터 내 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둘째 딸을 내가 이름을 짓습니다. 노아로. 이 둘째 딸이 오늘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 둘째 딸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5딸의 이름을 지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딸이 이름을 지으면서 이 슬로보앗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영향력을 키워서 우리가 사람 앞에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람 앞에 이렇게 그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도 그 자녀 세대를 통해 그 부모가 또 영광이 드러나기도 해요. 뭐 요즘 올림픽 때 보면 뭐 이렇게 많은 메달 따신 분들이 메달 이야기할 때 뭐 아빠에게 고맙다, 엄마에게 고맙다, 또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이렇게 나를 도와줬다라고 하면서 그 자식 때문에 그 막 부모님의 막 이름이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이 슬로보앗의 5딸이 어떤 의미로 보면 역사 속에 없던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딸들이 딱 등장하면서 우리가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아버지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 이름의 뜻이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딸들 이름 하나하나를 지어줄 때 하나님 내 딸을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내 딸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교회 이 공동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상실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그 딸 이름 하나하나를 지을 때마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으니까 이 딸들이요, 지금 이 회막 앞에 딱 서서 모세와 온 회중 앞에 섰잖아요.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막 앞에 섰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신앙이 회막 중심의 신앙이었고, 그 딸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회막 신앙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회막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은 전부 다 다를 겁니다. 모세는 빨리 지금 내가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빨리 건너가서 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가서 집도 지어야 되는데, 삶의 터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 이야기를 지금 들어주기를 놓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이게 믿음이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이 가사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원망하고 요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이런 담대함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딸들이 회막 앞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 중심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딸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계대신앙이잖아요.
저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아버지가 비록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죽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 정당한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고 싶습니다. 이런 당당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이 믿음이 이 자녀들에게 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뭐 영광교회, 우리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중고등,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자녀 세대가 믿음을 잘 배우고 또 부모를 통해서 그 교육을 잘 이어받아서 이런 멋진 이런 계대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런 믿음의 아들, 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 배우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혼자 살면 안 돼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주신 것은 혼자 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해요.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육신의 보호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보호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보호자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지금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아버지의 그 기업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게 무슨 땅, 물질, 이런 어떤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또 지파별로 허락하신 약속, 이 약속을 꼭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꼭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우리가 좀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한계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복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만큼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도자, 이 참 모세의 정말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 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상황 가운데 보면 제일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제일 분주해요. 왜 제일 분주하냐면 다 민수기 26장에서 인구를 조사했잖아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인구를 전부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이 내용이 끝나면 또 모세는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삼거든요. 그럼 모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이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있어 제일 마음이 바쁘고 일의 우선순위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 인구조사와 그리고 이 모세의 후계자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온통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지금 그 광야에 있지만 이미 마음은, 생각은 다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왜 슬로바이라는 이 들어보지도 못한 이 여인들, 그리고 상속권도 없는 여인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뭔가 매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이 5딸들의 이야기를 무려 1절부터 11절에 걸쳐서 그렇게 이 페이지를 분량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을까라고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 이 딸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고 한 영혼,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눈물 겪고 우리 가운데 슬픔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이 선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런 마음들을 빼앗기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이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이 일에서 절대로 우선순위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이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가 지금 딱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이 상황이 지금 모세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 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랬거든요. 저는 이 모습이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지금 모세가 이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걸 사연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모세조차도 처음 직면한 문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그 당황스러운 일을 놓고 회의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말은 기도의 자리로 모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문제 있는 사람은 지도자에게 또는 교회 목사에게 그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아픔을 가지고 또 목사는 또 기도의 자리에 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부터 있고, 이걸 알고 확신한 사람이 기도하지, 이 확신 없이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 기도한 것처럼 하지만 그건 쇼지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왜 우리가 사람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왜 사람과 의논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의논하고 뭔가 힘을 얻고 싶어하고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었다는 것은요,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요, 이 슬로바와 이 5 딸들의 그 믿음, 그 용기, 그 결단도 저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기도시키게 한 것, 저는 이게 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발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딸들의 그 요청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안 되면 주의 종들에게 기도 제목을 자꾸 줘서 기도시키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혼자 스스로 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데 그 지도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도요, 굉장히 빨리 응답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는지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딸들의 그 믿음에 박수를 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빠르게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슬로바 딸들의 믿음이,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 옳으니라는 이 옳다가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정당하다 또는 공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정당하다, 공의롭다. 이 말은 슬로바 딸들의 이 주장이, 이 상속권의 이 주장이 당연한 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 슬로밧이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소멸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답을 주신데 이 슬로밧 이 딸들의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시고 딸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제사장이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율법을, 이 규례를 만든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딸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옳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의가 인정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요, 하나님의 복은 항상 나 혼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는 이 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이 딸들 때문에 많은 소외되고 이 상속 기업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거기에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멸시키는 겁니다. 근데 딸들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형제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딸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이 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딸들과
형제들과 아버지 형제들과 친척들에게까지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슬로보아스의 그 기업이 이게 소멸되지 않고 그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이, 그 가문이 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 보면 11절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랬거든요.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말은 원래 가지고 있던 법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그 상속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법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더라도 딸들이 받게 된다. 딸들이 받게 된다. 딸들이 못 받으면 형제들도 받게 된다. 못 받으면 아버지 형제들도 받게 된다. 이래서 이 판결의 규례를 바꿔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만든 법, 교회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바꿔나가는 이런 능력이, 이런 믿음이,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슬로바 이 딸들은 아버지의 믿음과, 그리고 딸들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고, 그래서 이 딸들은 아버지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그 딸들 또한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공동체 속에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자신만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소외된 사람까지, 혜택받지 못한 사람까지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축복의 통로잖아요. 우리가 받은 경우 뭐 축복의 통로 하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나의 복이 나와 내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이, 나의 가정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흘려보내는 게,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만의 복이 아니라 이 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나가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슬로바 이 딸들의 이 이야기는, 그 시대에는 이 슬로바 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받게 될 기업의 분배라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3,500년이 지난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이 가나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가나안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축복, 열매 맺는 삶, 이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을 부어주시기를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저 주시는 법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경우 예수 믿으면 복이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복과 부요의 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내가 간절히 목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든지, 나의 미래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슬로바스 이 딸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고 이 믿음의 결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지도자 모세도 분주해요.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이런 이 분주한 상황에서 이 딸들이 그 많은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주 설교하고 이렇게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한,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익숙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딸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딸들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그 역사의 무대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지금 서지 않으면
이 타이밍을 내가 놓쳐버리면 내가 다시 설 수 없다는 거, 다시 기회가 올 수 없다는 거. 저는 이게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이런 결단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될 결단의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봉사를 해야 될 결단의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결단의 때가 있고, 결단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의 때가 놓쳐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이 믿음의 이 결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전에서. 왜냐하면 이 지금 스르보아스의 이 딸들이 회막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이 모세가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회막 성전이 항상 그 성막이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냥 밀물처럼 오셨다가 썰물처럼 나가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스르바스의 딸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정확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결단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고 싶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주실 것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딸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잖아요. 바로 기도하니까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기도는 이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놓고 그냥 많은 해석들을 붙이고 막 미사역을 붙인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급하고 죽게 된 상황이면, 하나님, 내 문제는 이겁니다. 나의 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기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것 같은 이런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은 마치 우리가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항해하는 배와 같고, 이 항해는 어떤 경우에도 잔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다가 멀리서 보면 평온해 보이고 잔잔해 보이고 바람이 전혀 안 부는 것 같아도 절대 바다는 잔잔하지 않습니다. 배에 타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미동이 있고, 또 심한 경우는 더 큰 이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도 않지만 내 원대로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따릅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때로는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이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 약한 사람들은 뭐 상담합니다. 또는 뭐 누구를 찾아가서 뭐 토론을 합니다. 누구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전화 돌리고 물어보고 상담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인데,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인생, 저는 그 특징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자막을 좀 올려줄까요?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인생은 지나온 길은 역사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인생은요, 지나온 길은 전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역사, 나쁜 역사, 슬픈 역사,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에 사로잡히고 그 역사, 그 지나온 그 역사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과거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인생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인생은 뭐예요? 비전인 거예요. 저는 이런 비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수기 26장에 보면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은요, 이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를 조사하는 이 과정에서 성경은 이 중요한 이 클라이막스 이 이야기에서 왜 하필이면 이 슬로바스의 5딸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상처받거나 낙심되거나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그 이름이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런 이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지 해가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지 죽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을 좀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브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슬로바 이 5딸들의 이야기거든요. 이 딸들의 얘기가 딱 끝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세가 지금 마음이 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급한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야기는 뭐냐면 너 저 아비람 산에 올라가, 이거예요. 여기서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이 아비람 산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 좀 익숙하지 못한 단어인데, 이게 신명기로 넘어가면 신명기 32장, 신명기 34장에 보면 느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보산. 느보산이 뭔지 알죠? 느보산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그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예요. 근데 모세가 순종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 땅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비록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산에 올라갔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보는 이런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구름도 내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높아 보이던 그 빌딩들도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멀리만 느껴졌던 큰 산들이, 산성들이, 도시들이요, 다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안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목은 우리가 높은 곳에 가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다투고 바둥바둥하고 좁은 일에, 작은 일에 마음 빼앗기고 시시콜콜한 일에 마음 빼앗기는 건, 이게 왜 그러냐면 좁은 안목으로 좁은 것을 보니까 자꾸 좁은 일, 작은 일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마음 상하고 문제가 되고, 그러나 넓은 안목으로 크게 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큰 이 세계를 보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리고 다 작게 보여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그래요.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처럼 좁은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딛고 나가는 그런 능히 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주의